마가복음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부분 중에 꼭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장 12, 13절 보세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수님 자매님 12,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다슬기를 계셔서 사단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행사들이 수종들더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건 뭐 하신 직후에 광야로 가신 겁니까? 절 보세요. 우리 기본 실력으로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거든.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후에 광야로 갔죠? 감사. 침례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침례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갔는데 거기 광야에 뭐 하러 가셨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그게 몇 장에 나옵니까? 이 기록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은 기록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온다? 한지석 형제. 마태복음 4장. 그럼 한지석 형제가 참석 기념으로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감사합니다. 여기 4장 1절에 그때에는 침례 받으신 직후에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건데 마태의 기록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라고 표현해 놨죠? 그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 제주라고는 주님 따르는 제주뿐이 없구만. 우리 침례 받으면 직후에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야 돼요. 여기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물을 거예요. 지난주 침례 받은 지 어디 가셨습니까? 룸사롱이요. 아니 왜요? 여기 기록에 이렇게 됐네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종원 자매님,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 읽어봐요. 371쪽입니다. 13절만 한번 읽어봐요. 1장 13절. 하나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요 단어 영문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예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야고보가 기록했던 것이 맞다 그러면 마태의 기록은 오역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야로 간 거는 유혹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용하신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금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금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명상도 같이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명상도 포함해야 합니다. 즉 목적이 있는 금식, 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지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목적이 있는 금식,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좀 명상도 될 수 있고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4장 11절 맨 마지막 보면 시험을 물치고 난 다음에 4장 11절 봐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들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약대로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약대로 충실하게 살면 때로는 여기 시험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첫 번째는 뭐에 관한 시험을 했습니까? 떡에 관한 시험이니까 유격에 관계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죠? 영적인 시험이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으니까. 그 시험 두 가지를 다 물리치니까 맨 마지막 카드로 사용했던 시험이 뭐예요? 어떤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죠? 첫 번째는 유격에 관련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어떤 시험으로 유혹하려고 그랬죠? 혹시 백의영 형제 뭐 생각나는 거 없는가? 응? 오늘 유난히 이뻐 보이는데. 응?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의 직분을 뭘로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려고 하고,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세요. 유격으로도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 거는 뭘로 유혹했습니까? 돈으로 유혹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강철 같은 신앙과 영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금전 때문에 왕국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황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유념할 점은 뭐냐면 마귀가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고결한 직분, 구속주의 그 거룩한 직분을 뭘로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우리도 똑같이 유격에 관한 거, 영적인 거에 관한 게 실패하게 되면 이제 뭘로 유혹합니까? 이제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본 그것을 물리치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수정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때로는 육체적인 만족이 없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며 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술, 담배, 커피, 홍차, 기타 등등등 중독성 있는 걸 멀리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경전 읽고 또 다른 사람들 돕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수행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영적인 걸 강화해야 합니다. 경전 읽고 또 성전도 방문하고 선교사업도 다녀오고 또 성구도 암송하고 또 오래 참아야 돼요. 그거 외에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천사가 수중되게 합당할 만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렇게 올바르게 생활하게 되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삶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걸어가면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 들어준다. 천사가 수종 드는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 드는 날까지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구는 뭐라고 되어 있냐? 천사가 수종 들더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적용하자는 겁니다. 마귀가 이 시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예수님을 유혹 안 했죠? 어때요?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실패하자 너무 낙심해가지고 다시는 예수님 유혹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3-4번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미경 자매님,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감사합니다. 아주 떠났나요? 얼마 동안이라는 거는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죠?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또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뭐 할 적에 유욕으로 차고 넘칠 적에 우리의 영성이 떨어졌을 적에 세상의 삶이 곰핍해질 적에 또 뭐 한다는 겁니까? 또 유혹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이야기할게요.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자네 섭한 거야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러 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섭한 거지 하고 또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로 갑시다. 짧은 성구지 말고 또 재밌는 성구예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백외 형제님,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봐. 아,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모범. 어떤 모범입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다는 거. 기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용감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근데 대부분 얼굴이 별로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 관계 같은데. 주님께서 이야기에 대한 그 기록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은 뭐냐? 우리가 계시의 영감을 받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 동력이 트기 전이라는 걸 묘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진로나 진학이나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의 영감이 필요하다면 언제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이 트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갑니다. 2장 27절 보세요.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김민정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이것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까지.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또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에 관련된 이 17절이 굉장히 흥미로운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은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안식일에 관한 율법도 조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까? 손을 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까? 안식일에 조정도 가능한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성구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에 갖고 있는 목적이나 개념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경배의 날로 바뀐 건 언제죠? 자, 한번 기본적인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조의 아침에 이 기간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6일 동안 이루어졌죠. 6일 동안. 그러다가 몇 번째 날 안식하셨습니까? 7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7번째 날은 그날을 특별히 성별하여 안식하셨다고 쉬었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rest. 쉬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언제까지 지속됐는가 하면은 출애굽 시기까지. 출애굽 시기까지는
7번째 날이 쉬는 날, 안식하는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 경배의 날로 바뀌었죠? 이 안식일이. 이때 안식일은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가 드디어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뀝니다. 경배할 날로 지정돼요. 언제 이런 날로 개념이 들어갑니까? 안식일이. 쉬는 날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뀌게 돼요. 언제부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거 언제냐면 출애굽 시절입니다. 출애굽 시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기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기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 안식일이 경배날의 개념이 들어간 건 언제냐면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 시절이에요. 출애굽 시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절 3절 보세요.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선조들 열조와 세운 게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여기에 경배의 날의 개념이 들어간 게 15절이에요.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 지키라 하느니라. 조금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저 호렙산에서 성약을 다시 세우셨는데 호렙산은 오늘날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호렙산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앞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제부터 안식일을 경배의 날로 섬기거라. 속박에 쌓여있던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엇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속박에서 건져냈나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를 경배하도록 하라라고 새로운 성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기부터 그냥 단지 안식하는 날에서 거기에 경배의 날이라는 안식일의 고유의 목적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박에서 뭐 한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있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적에 어떻게 벗어났죠? 6월절 양피를 먼저 그게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 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가요? 마음을 바로 쓰라고 바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로 안 썼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속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주어지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문설주와 뭡니까? 인방에다가 어떤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죠. 그 양의 피는 뭘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했죠. 그렇죠? 그 속죄. 그래서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장자들이 구원받았죠. 그죠? 그리고 누가 죽었습니까? 양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새끼가 죽음을 당했죠. 결국
흥미있지 않습니까? 속죄라는 건 장자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게 양피로 상징된 거 아니에요? 그 양피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박된 것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속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절대로 풀려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속죄가 없으면 이 필멸의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으로부터 무덤에서 나올 수도 없고 영과 육이 결합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속박과 필멸의 속박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사망에서 다시 주님의 면전으로 결코 결합할 수 없는 영과 육을 재결합하도록 희생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의 속죄지요. 그래서 그 경배의 날의 개념이 바로 6월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다 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배하도록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속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경배를 심어놓은 날이 바로 안식일로 호렙산에서 다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약은 안식일 경배의 날로 돼가지고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까지 지속됩니다. 부활하신 날까지 지속돼요.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돌아가신 게 언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그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금, 토, 일. 그 일은 오늘날의 일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일요일에 해당됩니다. 해당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요 날은 오늘날 일요일에 해당되는 주일의 첫째 날에 해당돼요. 첫째 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창조의 아침부터 출애굽의 호렙산에서 경배날로 지정되어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지켰던 유대인의 안식일, 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은 주일에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일요일부터 따집니까? 월요일부터 계산합니까? 일요일부터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 번째는 그러니까 토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셔서 부활하신 날부터는 안식일이 언제로 바뀌었어요? 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 날로 바뀌어가지고 이날이 무슨 날이냐? 주의 날. 알겠어요? 그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된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날, 이날 바로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경배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언제부터 지켰느냐? 초기 사도 시절부터예요. 초기 사도 시절부터는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볼게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사도행전 20장 7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김상경 자매님.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지방의 신화에 우리가 떡을 뜨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가 하여 그들에게 방문하세 말을 밤에 춤까지 계속하니.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안식 후라는 건 유대인의 안식일, 주일의 7번째 토요일 날입니다. 그 첫날에 성찬 시한 거예요. 그 주일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음 날은 뭡니까? 일요일 날인가? 오늘날 일요일 날 초기 사도 시절에 안식일이 바뀌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봅시다. 여기 다시 골로새서 2장 16절 봐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병헌 형제님.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326쪽 찾아봐요. 326쪽 찾아가지고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험난하지 못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로 인해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 혹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할지어다. 만약에 유대인의 안식일이 7번째 날 토요일을 예배 봤으면 초기 성도들을 비난했을까요?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배 날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성도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안식 7번째 토요일 날 예배를 본 게 아니라 언제 예배를 본 거예요? 오늘날 일요일 날 예배 봐가지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고대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 공부할 적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인자라고 그랬죠. 그럼 인자는 안식일을 바꾸겠다고 한 것이 혹시 구약 성경에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왜냐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인이니까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바로 그분께서 안식일을 조정하시겠다는 기록만 찾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기록이 있나요?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자, 호세아서 2장 11절. 비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호세아 2장 16절 봅시다. 11절. 정정하게. 11절입니다. 11절. 호세아서 2장 11절. 찾았습니까? 네. 1258쪽에 있어요. 찾았어? 1258쪽에? 네. 한번 읽어봐요. 호세아서 2장 11절.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해야겠고. 감사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내가라는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희락과 이 모든 희락은 건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기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모든 기쁜 거와 절기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전부 절기라고 그래요. 월삭이라는 건 뉴문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첫 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이 들어가 있네. 안식일 및 모든 명절은 앞에 나와 있는 절기, 월삭, 안식일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명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어가 폐하겠고 모세 율법하에 있는 것이 내가 속죄하면 전부 다 뭐하겠고 완성이 돼서 더 지킬 필요가 없나니 내가 그것을 조정하겠고 여기 말씀하셨네. 그죠? 여기 안식일까지 들어갔습니다. 모세율법하에 있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모든 절기를 다 속죄를 해서 조정했는데 거기에 뭐까지 포함했습니까? 그 조정에 안식일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하기 전까지는 경배일 날로 7번째 날로 지키나 내가 부활한 내 날, 주의 날부터는 그때부터 그 날을 경배의 날로 지내거라고 여기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서 2장 11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7절로 다시 갑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시 보세요. 2장 정정합니다. 2장 28절. 마가복음 2장 27절. 거기 뭐 이름으로 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은 경전에 나와 있는 성구로 분석할 적에 7번째 날인 토요일이 아니고 예수님 속죄 이후에 사도 시절부터 언제로 바뀌었다? 주일의 첫째 날은 오늘날 일요일 날로 바뀌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후기 성도들은 안식일을 주일에 언제로 지키도록 알려져 있죠? 우리 후기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후기 성도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도록 알려져 있습니까? 김정자매님? 일요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일요일이라는 걸. 우리 도계 출신의 김정자매님은 오늘날 일요일이라는 것이 예비날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답! 엑셀런트! 근데 그 성구가 어디 나오죠? 계시가? 59편 몇 절에 있어요? 자, 59편 갑시다. 59편. 59편 봐요. 자, 교리하성야 59편 갑시다. 교리하성야 59편으로 가요. 59편에 계시로 주어진 성구가 어디 나옵니까? 12절. 59편. 그러네요. 그죠? 거기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계시로 59편 여기 59편 9절 12절 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주어진 거. 자, 정상호 형제님 9절하고 12절 두 개 다 읽어봐요. 그리고 자기를 더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9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10절도 특별히 계시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는 진실로 이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은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러 너에게 정해진 날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날 주일의 첫째 날로 사도시절에 알려져 있던 일요일이 우리 후기 성도들, 오늘날 우리 후기 성도들은 직접적인 계시하여 안식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요 목적은 그분을 경배하는 날로 계시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헌이나 가르침에 근거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계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후기 성도는 계시에 의해서 선지자에 해가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일요일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날은 일주일 동안 밀린 빨래 하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이 날은 다른 나라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로, 섬기는 날로 제정에는 독특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일주일 중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주에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기도할 날이 어느 날이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네. 어느 날이 돼야 합니까? 주일날이 돼야 합니다. 그런 신도를 무슨 신도라고 그래요? 빛날 광자를 씨에서 광신도라고. 그 클럽에 가입하십시오. 자, 계시의 가르침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는 거. 이 날이 그렇게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4장 21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1절. 봤습니까? 보셨어요? 양정희 원장님, 마가복음 4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1절. 네, 4장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야 인경에 두려 함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등불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영문이 캔들, 촛불로 나와요. 이건. 여기 보게 되면 뭐
번역하게 되면 촛불 번쩍 응? 이렇게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을 어디다 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이라는 건 침대를 이야기해요. 베드. 침상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등경이라는 건 캔들스틱,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런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어 설명을 좀 하려고 봅니다. 여기 말이 나오죠? 말. 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말. 말 아래 두지 않는 저 말이 뭘 뜻합니까? 배그 형제. 시계 단위로 재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배그 형제가 많이 알아요. 응? 이게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건 이거 영문 단어가 부시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부시엘이라는 단어다. 이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집에 이것이 꼭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곡물의 양을 재는 도량형 그릇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게 되면 볼 수 있는데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제규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위에 또 깎고 그럽니다. 이렇게 손잡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통 우리가 그것도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곡물의 양을 재는 그릇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이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곡물을 바칠 적에 꼭 이게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곡물의 양을 재는 일종의 도량형 그릇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등불을 끌 적에도 그 그릇을 엎어가지고 이렇게 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필수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단어가 쉽게 오늘날 현대 우리 생활에 단어가 쉽게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도량형 그릇이다. 그것도 불 끌 때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 24, 25절 보세요. 여기 24, 25절. 그래서 문병관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4장 24, 25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다 뺏기리라. 거기 헤아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 이제 원문은 뭐냐면 재는 자 있죠. 자로 재는 것만큼 겁니다. 내가 자로 재는 것만큼 너도 자로 잼을 당할 것이요. 바꿔 설명하면 내가 존중하는 것만큼 너도 존중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귀히 여기는 것만큼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런 성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구가 가장 매치되는, 의미가 가장 이해되는 성구가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과 비교해 볼게요. 고린도 후서로 갑시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로 가가지고 양인영 자매님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295쪽 찾아가서 한번 읽어봐요. 그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바꿔서 적용해 볼게요. 9장 6절 보면 고린도후서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마가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아림을 내가 헤아리는 그곳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죠? 내가 적게 헤아리면 적게 헤아림을 받을 거고, 내가 많이 헤아림을 받으면 많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특히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합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제 지금 몇 월 달이죠? 다음 달은? 그렇죠. 12월 달에 다가오면 뭐 생각나는 율법 절기가 없습니까? 11조 결산 절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적게 헤아리면 그분도 적게 헤아리고, 그죠? 많이 헤아리면 많이 헤아린다. X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뭐가 있습니까? 각각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할지니 우리는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X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죠. 11조는 어떤 축복을 갖고 옵니까? 혹시 상속의 복. 감사합니다. 11조 안 내면 해외왕국 상속 못 받습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초기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돼 가지고 교회 초창기 때, 회복된 초창기 때 해외왕국의 율법에 살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헌납의 법과 청지기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 교단 이름이 뭐죠? 협동교단이었습니다. 근데 협동교단은 헌납의 법과 청지기의 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어진 율법이 뭐였어요? 11조의 법입니다. 그 협동교단에 있는 헌납의 법과 청지기의 법은 어느 왕국을 상속하는 율법이었어요? 해외왕국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11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해외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또 11조는 또 어떤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까? 이런 상속에 관한 것 외에 또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정직하게 바치면 네.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4배 정도입니까? 싸울 곳이 없도록 문을 여신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파묻힐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이 없어요. 충실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제언 드릴게요.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특히 미래 아내와 자녀를 선택해가지고 또 맞이해서 부양할 그런 준비하고 이스라엘 형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1조에 순종하십시오. 11조에 순종하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데 그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충성심이에요. 이스라엘 딸들이 만약에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젊은이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있으면 그는 변하지 않는 사내입니다. 처음과 같이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경, 스펙 뭐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제한받지 마세요. 만약에 그 젊은이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있으면 그 선한 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킬 겁니다. 돈하고 관련이 있죠? 아닙니다. 핵과 관련인 게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같이 똑같아요. 중간에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외모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품이 어디서 오느냐? 11조에서 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올해가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죠? 주님, 올해는요 너무만 밀려가지고요. 내년 1월 달부터 잘할게요. 그렇게 해야죠? 정산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주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만약에 자녀가 온전한 11조를 아빠가 다 세금하고 뭐하고 다 뭐 생활 뭐 하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 혹 용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이 있을 거예요. 10분의 1을 주님께 후하게 내십시오. 여러분의 아비를 축복할 거예요. 생명을 축복할 겁니다. 흰머리도 축복하고 국수 먹을 때 침 흘리는 것도 축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골수를 새롭게 해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입니다. 시험해 보라고 한 율법이 그 율법 아닌가요? 유일한 율법입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쏜나무는 한번 시험해 보지 않으련 그 율법이 11조입니다. 만약에 X를 정했다면 너무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엄마를 축복하려면 월 얼마, 아빠를 축복하려고 월 얼마. 그럼 감독님이 야, 너 복 받으려면 X가 좀 모질란다. 그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X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독신, 우리 이스라엘의 선한 딸들이 11조를 온전히 바치게 되면 주님께서 절기마다 그 딸이 밟는 발바닥에 땅을 부드럽게 해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우유를 해줄 거예요. 삶을 살수록 좋죠.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유, 또 돈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1조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눈을, 신앙의 눈을 행사하도록 부드럽게 해줍니다. 세상적인 스펙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도해 보십시오. 이 11조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봤을 때 제일 기뻐야 돼. 제일 기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하십니다. 주목하세요. 불이협력 회장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증가시키고 그를 번성케 하시며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행사하기 어려운 율법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감독님 계시지만 우리 감독님은 보는 금방 알아. 왜? 이거 11조 다 아시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있고 복 받기가 힘든 자가 있습니다. 11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고든비 힝클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마이너스가 계속돼서 집안에 그 현금이 그냥 원활하지 않은 건데 여러 달 동안 누적되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쌀을 사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밀린 11조를 정산하느냐. 그러니까 싱클 회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요구 안 할게요. 알겠습니까? 싱클 회장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자, 여러 달 동안 11조가 밀려서 왜? 수입이 없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그냥 설상가상으로 쌀도 떨어졌네. 근데 돈이 생긴 거야. 그러면 쌀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이마트, 저마트, 그 마트 가서 쌀 사갖고 와야 돼. 그죠? 11조는 나중에 형편이 입히면. 선지자는 그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밀린 11조를 갚고 그러면 쌀을 살 돈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굶어야 되는 거. 감독님한테 맞아요. 그렇죠. 와드의 영적인 우리 아버지 감독님에 가서 감독님의 창고를 걸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굶어갖고 순교했다. 주님께서 감독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11조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주님의 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당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 할 때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인데 영과 관련이 있어요.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니게 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늑함, 편안함, 그런 기쁨, 이런 걸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뭐냐? 11조예요. 매달 그 능력을 받는 게 낫지. 그걸 정산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건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귀신 들린 자를 한번 가봅시다. 경전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귀신 실존 존재라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갑시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뭡니까?
그 13절까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양이 약간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민철 형제 마가복음 5장 찾아가지고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까지 읽고 최민우 형제는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리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훔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감사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하고 예수님하고의 상관관계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낮은 표현을 쓰게 되면 행패가 어땠습니까? 행패가 심했어요.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매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내리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도착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통성명 했나요? 어떻습니까? 거기로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죠? 어디로 갔느냐? 그 6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더라. 큰 소리 부르어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다 하더라. 그죠? 통성명 했나요? 우리 처음 만나면 어떡합니까? 통성명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 길정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강미영자매도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강미영자매예요. 잘 부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성명 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예수님도 그렇게 귀신하고 통성명 했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 귀신입니다. 그런 통성명 없었잖아요. 어때요? 멀리서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달려가고 뭐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라고 인사했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귀신이 심령수를 연구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이병호 형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의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회복된 교회는 전세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전세에서 천국전쟁이 있었을 적에 망각의 정막을 갖추지 않고 저주받아가 쫓겨온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누구죠? 그곳에서는 3분의 1을 퍼왔다고 끝자에 퍼자가 붙었죠. 루시퍼. 지상에 쫓겨와서는 뭘로 불렸습니까? 사탄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혼자 왔던가요? 아니요. 거기서 저항해서 저주받은 천군의 무리에 몇 분의 몇을 데리고 왔습니까? 3분의 1. 우린 전세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천국 전쟁이 있었을 적에 망각의 장막을 거치지 않았던 이 루시퍼를 따른 사악한 3분의 1의 영적 존재들은 창세해졌던 그것에는 뭘 갖고 있습니까?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세에 와서 창세 이전 거기서 천사장 미가엘의 진드지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이 사악한 영적 무리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던 위대한 영적인 그 군사들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지상에 와서 태어났을 적에 그냥 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초기 시절,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이 유달리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그에게 주님께서 시킬 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린 시절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지 그것이 가족사이 될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시험의 골짜기에 던져진다는 걸 아십시오. 혹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세상에 보냈으니까 때가 되면 축복하실 거예요. 이 전세의 아름다운 교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창세 이전에 기억을 갖고 있었다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는 순간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사악한 영적 존재에 뭘 받습니까? 저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악한 존재들도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결심해야 돼. 기도 안 할 거예요. 경전 안 해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과 친구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가르침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도전과 응전이 없다는 건 악이 볼 적에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지금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우리 생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시련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기도할 때 요즘 너무 심심해요. 시련 좀 주세요. 그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런 전세적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9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저 8절 보면 귀신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동사가 뭘로 되어 있죠?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귀신이 뭐 할 수도 있다?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주목하세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허락하면. 그러니까 허락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선한 길에 대해서 저항할 때입니다. 저항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 극도의 불경으로 생활하게 되면 자신의 영이 통제받습니다. 그때 악이 다스리면 모양은 사람이로되 본 자기의 영은 다른 영에게 예속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은 육신을 가진 어떤 인간도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악한 영적 존재에게 육신이 입은 필멸의 몸이 속박나냐고 가르쳤습니다. 본인이 포기할 때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 지상생활에서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악이 지금 이 귀신이 어딜 들어가길 원했어요? 사람 몸 아닙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라 했더니 어디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습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근데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인데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이름을 물어서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 그 원문에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로마 군단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예요. 로마 군단이 최하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10,000명까지.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많이
영적 존재로서 쫓겨난 무리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돼지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2,000마리. 몇 마리? 2,000마리가 죽었어요.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의 수가 지상에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요 귀신 들린 얘기는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딜 보시는 거면 마가복음 9장 봅시다. 쭉 넘어가요. 마가복음 9장 갑시다. 마가복음 9장 2절 보세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변형의 산 사건입니다. 변형의 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영은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2, 3, 4절입니다. 엿새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번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감사합니다. 거기 변형의산 사건인데 거기 마가복음 9장 이전에 며칠이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엿새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 봐요. 거기 며칠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거기도 엿새 후에로 나오죠? 그 엿새 후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갑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거기 며칠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며칠? 8일쯤이 나오죠. 아직 덮지 마세요. 변형의산에 베드로 야고보를 왜 데리고 갔습니까? 변형의산에 데려간 목적.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묘사가 안 되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한 단어는 묘사해 있어요. 단어 찾아보세요. 기도하시라. 이게 누가복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는 변형의산으로 왜 다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느냐? 주님께서 가르치실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변형되는 걸 봤고 그들도 변형됐습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매일 변형될 수 있나요? 설미진 자매님, 가정 안에서 우리 이렇게 변형되면 어떨 것 같아요? 피부가 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아빠가 변형이 되고 자녀들도 변형되는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가정의 밤, 감사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월요일입니다. 이 회복된 교회에서는 월요일 날 뭘 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가정의 밤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 하신 분 손 들라고 하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주 박사님도 잘하고 계시네요. 월요일이 아니면 다른 요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뭐를 통해서 또 변형될 수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어제, 오늘 가족과 함께 가족 기도 했나요? 왜 신음소리가 나옵니까? 변형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형되는 걸 봤어요. 자녀는 아비가 기도하는 걸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기도하는 걸 들어야 부모도 변형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통 관계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우리는 아직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수적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가르칠 때는 잘 나오는데 할 수 있을 때는 제일 좋은 때 언제 기도할 때요. 제가 이 교회를 제 나이 20살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종해가지고 몇 달, 한 서너 달 다니고 나니까 가족 기도를 가르치더라고. 신권의 시간에. 그 7월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밑에 도동생이 있습니다. 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7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녁에도 성사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8시에 끝났어요. 6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아우들. 지금은 사랑하는 아우들. 그때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디안 전사들이었어요. 아직 교회 다니기 전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하나는 고3이었고, 하나는 고1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부터 가족 기도라는 걸 실시하겠다. 자, 지금부터 동쪽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다. 동생들은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또 병이 도졌다는 둥 어쩌다는 둥 해가지고 난리 법석이 나왔습니다. 뭐 괴성이 나고 벽에가 날라오고 뭐.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동생의 아우성에 상관없이 관련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좋은 형이 되고 싶다고 소망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에 대해서 지킬 수 힘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인기척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스럭 소리를 들어보니까 두 동생이 옆에 무릎을 꿇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땐 그 형과 두 동생 삼형제가 변형됐습니다. 그 주일날 어린 두 동생의 손을 잡고 교회로 함께 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 반 후에 그 형은 두 동생을 침례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에게 아론 신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로부터 그 형이 성장해가지고 동생들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꾸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문의 족장으로 각각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가족 기도입니다. 변형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가족을 구성하면 그때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미리 하시면 그 젊은이에서 나오는 거 들으시고 그 소망을 축복해 줄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나를 부르면 나도 너희와 함께라고 송스러운 약속을 남기시기 때문입니다. 꼭 고대에 이 프로그램만 변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날짜에 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마가복음하고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은 여세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8일로 나와 있어요. 8일날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차이점은 여기 변형의 산이 있습니다. 이 변형의 산에서 여기 열쇠가 주어져요. 주어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주시겠다고 언급하신 기록이 요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와요. 여기. 그리고 여기 열쇠를 받은 날이 있어요. 받은 날 당일. 그러니까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실제로 받았던 게 변형의 산이에요. 요 이틀을 포함한 게 8일이라는 뜻입니다. 요 중간 기간은 6일이고.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6일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천국에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 사건하고 실제로 변형의 산에서 열쇠를 받은 사건 요 2개를 뺀 거예요. 누가는 2개를 포함한 거고. 하등의 차이점이 없어요. 세 사도의 글이 다 맞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 거면은, 나머지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58절 봅시다. 58절. 여기. 마가복음 쭉 넘어가가지고요. 마가복음 너무 넘어가네. 자, 뒤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요. 9장 받고,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과부의 헌금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부의 헌금 넘어가고,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나머지 여러분 여기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부활 사건인데 마가복음 16장 2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 간단히 할게요.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청년이라고 나왔죠. 6절에도 뭐가 나와 있어요? 그냥 청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영감역 번역을 봐요. 조셉 스미스의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 뒤에 기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경전안에서 뒤에 조셉 스미스 성경 325쪽을 찾아봐요. 찾았습니까? 325쪽. 그래서 우측편 맨 위에 보세요. 3절이라고 써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 조셉 스미스 성경 찾았습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니 그 돌이 굴러져 있고 그것이 심히 컸더라. 그 위에 거기 기록이 뭐라고 나옵니까? 영감역에는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한 청년이 아니고 두 천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이 번역이 영감역에는 바뀌어 있다는 거. 바뀌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다 똑같고, 그럼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죠. 누가복음. 앞에 부분 여러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마태복음과 중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8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 보세요. 58절. 자, 그래서 어딜 보시면 58, 59, 60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절을 봤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손우식 형제님, 거기 누가복음 9장 58, 59, 63절을 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는 불이 군중에 서기 집이 있으되 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는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30초 동안 암송하시는 겁니다. 한번 30초 동안 암송해 보세요. 그냥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 9장 58절. 성경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30초라고 그랬습니다. 30초) 15초 남았어요. 땡! 됐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자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이 성구는 예수님이 무주택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를 긁고서 무주택자의 서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전세, 월세 고생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하셨죠? 전능하신 분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뭘 나타내시려고 했나요? 외로움. 감사합니다. 외로움, 고독함. 그걸 느끼면 정상적인 성도예요. 알겠습니까? 좀 약간 어려운 얘기 될 수 있는데 복음 안에서 이런 외로움과 고독과 좌절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속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속죄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림이 더 커져요. 속죄에 대한 이해력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용감해져요. 영혼이 단련됩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독과 좌절감을 배우지 않고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종의 길을 따라가는 데 지안 받습니다. 주님이 외로우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공고와 비애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분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 외로움과 싸우셨습니다. 비애와 싸우셨고 인간의 곤고와 슬픔을 지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곤고를 아는 자요 비애를 겪은 자라 슬픔을 아는 자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잘 보세요. 이제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자가 하신 말씀대로 여기 아니 슬픈 딸이에요. 여기 어느 누가 있습니까? 다 슬픔을 맛보는 딸들입니다. 여기 가운데 비애를 느끼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아들 남편과 아버지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성구는 그 외로움과 고독과 좌절과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과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은 거기다 중요한 약속의 축복을 담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로울 적에 고독할 적에 설명할 수 없는 이 비애의 나락에 슬픔이 우리 떨어졌을 적에 주님께서 뭘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성구를 말씀하셨죠? 여기는 위대한 약속을 감춰두셨는데 성구를 하나 찾아봅시다. 우리가 근데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갑시다. 봤습니까? 거기에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위대한 약속.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찾았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만 보세요. 320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밑에서 세 번째 줄만 보세요. 찾았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성구 다시 보세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됐죠? 그 성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읽은 거 너와 함께부터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절 보세요. 이럴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딴에는 주님이 전에 바칠 걸 바쳤다고 생각해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이런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혹 여러분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로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야.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왜? 이런 외로움과 곤고와 비애와 슬픔을 견고하기 때문에 돕는 방법을 아십니다. 모쪼록 오늘 이 성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위로를 얻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 뒷성구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 선한 사마리아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 뒷부분을 쭉 해서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